거기에 들어가면 신이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순간에 현실이 되돌아오는 겁니다. 현실이 되돌아오면 다시 번뇌가 나는 거예요. 그 오른쪽에 3번은 공을 참되게 알아서 마음에 동요가 없고 어떤 번뇌도 생기지 않는다. 의공이 불에 타지 않고 비에 젖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공에 집착을 하지 않고 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는 이 오탁악세를 멋있고 재미있게 사는 것, 이것이 진짜 공부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해가지고 은둔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잘못된 수행이에요. 수행을 해가지고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보고 이 세상이 볼 때마다 항상 새롭고 깨끗하고 항상 맑고 이런 마음으로 항상 처음 보는 것처럼 이 세상을 이렇게 보는 이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 고요한 상태를 탐해가지고 현상세계에 돌아오면은 짜증이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고요한 상태에 다시 들어가 버리고, 이것은 수행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왼쪽에 4번, 금세에 폐악인이 되고 후세에는 지옥에 떨어진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4번을 보면은 금세에는 명예를 날리고 후세에는 부처가 된다. 그 다음에 왼쪽 사변인을 보면 5번 공공삼매가 없다. 공공삼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한 것이 나타나면 그 공한까지도 부숴버리는 것이 공공삼매예요. 그런데 그 공한 것이 나타나면 공한 곳에 빠져갖고 공한 것을 탐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공공삼매가 없는 거예요. 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하다 하는 그 공도 부숴버리는 것, 이것이 공공삼매입니다. 처음에는 텅 비어져서 공합니다. 뒤에 공은 그 공도 부숴버리는 것, 그 공도 공해지는 것. 이러니까 공공삼매라고 하는 것은 현실, 이것이 공공삼매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알고는 텅 비어있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삼매가 없다. 오른쪽에는 공공삼매가 있다. 공공삼매라고 하는 것은 공이 하나가 되면은 비었다라고 하지만은 또 하나의 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까지도 공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대로가 있는 이대로가 바로 부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보십시오. 이 부분을, 대부분의 이 부분을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부를 해가지고 자비심이 일어나고 어떤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은 공부가 정상적으로 잘 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꾸 공부를 하면 할수록 현실에서 벗어나 버리려고 하고 현실에서 현실하고 격리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수행 속에 자꾸 빠져들려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잘못된 공부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집착을 깨버리고 나면은 이 세상에 대한 자비심이 일어나고 이 세상과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내고, 이래서 이 세상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가족이 화목해지고 이웃 간에 화목해지고 그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면은 괜히 기분이 좋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되면은 집에 와서 분란을 일으키죠. 나는 돌을 닦는다 하고 혼자서 다 앉아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그건 공부가 잘못된 거죠. 또 다음 장에 8번을 보겠습니다. 8번 공성이란 일체의 견해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여러 성자는 이 성례할 성자인데
그 위대한 사람들에 의해 교시되었다. 그러나 공성의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구제불능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뭐냐? 공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구제불능이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겠습니다. 위대한 성인께서는 62가지 삿된 견해들과 무명과 가래 등, 가래라고 하는 것은 이 애욕들입니다. 그 욕심들, 가래 등 모든 번뇌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부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비었다, 헛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공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런 공을 또 다른 견해로서 갖게 되면은 텅 비었다, 이 비었다라고 하는 이런 견해를 갖게 되면은 이 사람은 교화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비었다가 아니라 그것을 다 부숴버리면 그 구속에서 벗어난 자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자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텅 비었다, 일체가 다 공하고 허상이다, 이런 말을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비유하여 말한다면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에 따라 약을 복용하면 치료할 수가 있는데 그 약으로 다시 병이 생긴다면 더 이상 치료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은 유라고 하는, 있다라고 하는 그 집착을 부수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공을 이야기하는데 요번에는 그 공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구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장작에 불이 붙었을 때는 물을 뿌리면 끌 수 있지만 물에 불이 났으면 도대체 무엇으로 그 불을 끌 수 있겠느냐. 공도 바로 이 물과 같아서 능히 온갖 번뇌의 불길을 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죄가 막중하고 탐내고 집착하는 마음이 깊으며 그 지혜가 우둔해서 공에 대한 견해를 갖게 되어 혹은 공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공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렇게 있다 없다는 생각이 다시 번뇌를 야기한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일체를 다 부숴버리고 나면은 부숴버린 그 속에서 안착을 안 합니다. 다 부숴버리고 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세상이 처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새롭게 보이고, 그리고 모든 것에서 집착에서 벗어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원이 있을 때까지 이것이 유지가 돼요. 조금씩. 어떤 사람은 하루 동안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간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한 2년까지도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삼매의 힘 때문에 유지가 돼요. 그렇지만 이 삼매라고 하는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빠지면은 다시 평상시원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은 다시 번뇌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번뇌가 나면은 이런 삼매의 어떤 힘에 의해서 번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번뇌를 바라보는 나의 견해가 바뀌면은 이것이 삼매의 힘이 없어도 이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공무변처정에 들어가 가지고 무색계 선정에 들어갔을 때는 그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잠시 갈 수도 있고 몇 시간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얻은 그 확신을 가지고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알았기 때문에 현실로 보면은 습관이 너무나 오래 박혀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려고 해요. 안 되려고 해도 그것을 극복하고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내가 봤던 이것을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원력과 노력이 없으면은 한 번 보고 났던 기억만 있을 뿐 그것이 유지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한번 봐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점수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뭐 돈오 돈수다 해가지고 큰 스님께서 돈오 돈수다 한 번만 하게 되면 끝이다 이런 말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돈오 점수라고 하는 이것은 한 번 돈오하고 나면 그대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닦아야 된다. 이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색의 선정을 얻지 못했으니까 이것을 얻어야만 되는데 얻지 못하면 나는 공부가 영원히 안 되는 것인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얻었을 때에 그 보는 그 견해가 내가 없으면 앞과 뒤가 없고 너 내가 없고 이렇게 오고 감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눈으로 확인이 돼요. 확인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그것이 나타나면은 또다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못 봤다고 하더라도 이치가 분명하면 됩니다. 이 세상이 다 꾸미고 관이구나. 그리고 앞과 뒤라고 하는 것은 내 중앙에 내가 없으면은 앞을 보면 뒤가 동시에 보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마음이 죽어버리면은 누가 와서 나를 갖다가 욕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욕이 나를 자극시키지 못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계속해서 닦아 나가면은 그것을 못 봤다 하더라도 자기의 습관은 자꾸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보면은 여간 해가지고는 화도 안 나고 또 다른 사람을 보면은 이 자비심을 일으키고 연민을 일으키려고 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하게 되면은 자동화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변처점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극적인 어떤 이런 사건이 나한테는 없었으니까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견해가 이렇게 생기면은 그것을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화가 이렇게 나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것을 해체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자비한 마음을 억지로라도 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런 노력이 계속 반복이 되면 내 습관이 닦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한 번에 보고 단번에 뭔가 이렇게 끝내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봤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도록 노력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그 이치가 그런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봤으면은 그것에 입각해가지고 내 행동을 바뀌어야 돼요. 나를 갖다가 자꾸 낮추고, 내 자존심을 또 낮추고, 나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떨어뜨려 가면서 이런 그 원력을 가진 보살이 안 되면은 이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보살에서는 보면은 이 지산보살입니다, 간센보살입니다. 그 소승에는 없는 대성의 보살들이 나와가지고 무수한 원력을 세우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바른 수행이에요. 소승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소승은 이런 바른 이치를 이렇게 알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대성에서는 이런 원력을 세우고 내가 안 되더라도 모든 사람을 내 몸처럼 이렇게 자비를 베풀겠다 이런 서원들을 세우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수행의 결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수행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것이 완전하게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원력을 세워가지고 남을 보면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일으키는 마음을 내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보통 사람은 내가 수행을 해갖고 뭔가 마음이 탁 뒤바뀌고 난 다음에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대승보살의 수행법을 보면은 자비로서 모든 것을 보고 이 세상을 내 몸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내가 이 화가 일어나려고 해도 이것을 전부 다 깨부수고 또 남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까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승보살의 사상들이. 그것이 정확한 수행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보면 이 공을 중론을 보면은 다 부수는 것이 되어 있지만은 대승 사상에서 나오는 자비를 일으키고 원력을 세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요소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위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 나가야 되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수행을 많이 하고도 집안에서 싸우게 된다든지 서로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수행을 엄청나게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단번에 복권에 당첨돼서 한 방에 탁 끝내가지고 내가 돈을 탁 했다. 나는 부채야. 이런 복권 심리적인 이런 수행법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아요. 이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또 보면은 그러나 그렇게 있다 없다는 생각이 다시 번뇌를 야기한다. 이런 사람을 공으로 교화시키려고 하면 이 사람은 나는 그런 공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만일 이 공을 떠난다면 열반의 길도 없다. 경전에서는 공과